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길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할 수 있고요. 짧으면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고.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다면, 부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는 정말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다가도 막상 월요일이 되거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현실의 무게에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겨워하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불편한 관계, 자녀 양육의 어떤 어려움들, 학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나와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한편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있죠.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지라도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은요, 우리의 이런 고민들, 이런 갈증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땀 흘려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그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은 그런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위로, 또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의미,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베드로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제자들은요, 전직이 다 어부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업을 한 거죠. 업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전 직업이었던 고기를 잡는 일을 계속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했고 좌절했다, 이런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희망을 잃어버렸고 낙심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일들, 죄책감들, 이런 마음 때문에 도망친 것처럼 갈릴리로 와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갈릴리에 와서 그물을 던졌을까 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할 때 살펴봤는데 이 고기를 잡는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은요, 단순하게 도피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뭘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제자들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의 생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도, 갈릴리에는 가족도 있었거든요. 먹여 살려야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린 뭘 할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우리 뭐 할지 모르겠는데 먹고 살아야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역시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현실적인 일을 그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들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평범한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것이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내 삶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인간적인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삶의 현장, 즉 우리가 생계를 위해 애쓰는 일터, 그 일의 일터 속으로 주님은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을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갈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터, 우리가 일하는 일터, 일상의 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 말씀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평범한 나그네처럼 다가가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평범한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그래서 길을 함께 걸어가시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거나, 오늘 본문에서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 새벽에 해변가에 나타나시거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속으로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 우리가 일하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 속으로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만 오시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이런 가운데만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걸까? 본문에 그 실마리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이들의 경험, 이들의 기술을 총동원했으면 최소한 한두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빈 그물인 겁니다. 이들이 운이 없었을까요? 실력이 부족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극적으로 연출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떠오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이거예요. 물론 되지 않아요.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너 왜 결과를 얻지 못했어?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원리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능력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건 마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몸소 체험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과정처럼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만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의 어떤 풍성함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걸 깨달았을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해변가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그 이유를 본다면 8절에 보니까 약 한 100m, 90m, 100m 거리가 떨어져 있었대요. 해변가와 예수님이 계신 곳과. 그리고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몰랐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물리적인 상황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다른 경우들을 보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못 알아봤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지만 앞에 계셨지만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알아봅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찾아와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잘 몰라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요, 어떤 세상의 분주함, 걱정거리, 혹은 내 욕심,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 이것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요한과 같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있어요. 지겹게 느껴지는 집안일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그 시간들, 사람들 사이의 갈등, 오해, 마음 아픈 순간.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십니다. 설마 이런 곳에까지?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정말 평범하고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은 찾아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헛수고하다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그리고 완전 지쳐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놀라워요. 우리가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베드로는 먼저 막 옷 입고 수영차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물을 끌고 왔어요. 힘들게 와서 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고요.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에 음식을 준비하는 부모님처럼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1, 12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잡힌 물고기가 세어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물을 옮기고 정리하는 힘든 노동 끝에 제자들의 지친 몸과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추위와 맞서가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였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과를 거두면, 내가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성과를 거두면 보람차고 힘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허탈함, 이 고단함, 빈손의 절망감.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만선의 놀라움. 하지만 이것을 끌고 오니 지쳤겠죠. 탈진한 상태. 근데 그들 앞에 지금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숯불에 연기가 있는 겁니다. 노릇하게 구워있는 생선이 있고요. 그 옆에 빵이 놓여 있습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얘들아, 밥 먹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됐을까요? 한번 우리 이거 준비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무는 생기고 숯불 안 펴져라, 얍! 하니까 갑자기 나무가 생기고 숯불이 확 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작은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으셨고, 제가 김병만이 하는 그런 걸 보니까 불 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은 또 그 불을 피우셨고, 그 불을 피우시기 위해서 연기를 맡아가면서 바람으로 후 불기도 하셨겠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데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십자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신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사실 평범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늘상 평범하게 밥을 먹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평범한 식사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휘황찬란한 그런 신비로운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는 가운데서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소박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요, 정말 평범한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 왔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회를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빵과 생선을 건네주시면서 손에 쥐어주시죠.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그들이 좀 뭔가 죄송함도 있고 그렇잖아요. 끝까지 못 지켰으니까. 자, 그래서 이 어색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했던 그들 앞에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서 못 다가오니까 다가가서 빵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그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식사기도라는 것이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뜨는 것처럼 식사기도는 마치 밥을 먹기 위한 어떤 행위? 요식행위처럼 그건 좀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식사기도가 의미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보다 더 귀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오늘도 삽니다. 이런 주님으로 인해 내가 오늘도 삽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식사는요,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밥상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먹을 양식이 있구나. 나에게 주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이걸 공급되기 위해서 나에게 일할 힘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유지시켜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떼어서 먹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는 잘 안 그러는데, 제가 혼자 밥 먹을 때, 또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식기도를 아마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더 마음이 이제 모아지는 거. 행위 속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더 바꾸겠지만, 이렇게 하는 행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더 깊은 마음들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진짜 감사하면서 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1장은요, 우리의 평범한 식사라는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아주 그런 찾아온 사건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사소했던 시간들이 가치 있게 변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품고 계신 더 큰 비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중요한 단서가 바로 153입니다. 153. 이 153이라고 하는 물고기 숫자와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사명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끌어올린 그물 안에는요, 정확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왜 153마리였었을까요? 왜?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153을 써서, 그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대박을 친 회사가 하나 있죠. 모나미 153 볼펜, 하얀 색깔 그거. 몰라요. 그게 왜 153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설교가들이요, 이 153을 해석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는요, 당시의 자연학자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그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의 숫자가,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장차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약간 나중 후대에 가서 이건 완전 틀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학자가 연구해 놓은 걸 보니까 153종이 아니라 157종이었었어요. 이건 약간 어긋난다,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학자는요, 153이라는 숫자가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7까지가 더하니까 153이 돼요.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17이 뭐냐? 10계명 더하기 성령의 7가지 은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창의적이고요, 기발한 해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좀 인위적이거나 근거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된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수확. 이 풍성함, 153이라는 숫자는요, 그 숫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풍성함을 의미하는 상징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 숫자를 셌을까요? 왜 성경은 굳이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놨을까요? 7명이 잡았으면 물고기 나눠 가져야죠. 아니면 시장에 갖다 팔아야죠.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셌을 겁니다. 이거를 거기에 특별하게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풍성한 수확은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역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초반에 이들이 갈릴리 어부 시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자들은 지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낚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그 약속,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보세요. 밤새도록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도 이 풍성하게 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153마리를 잡고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어부로 돌아가면 대박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압도하는 신비로운 현상, 거창한 종교의식,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현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깊숙이 그리고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강요하거나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아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영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현상,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일 숨쉬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힘겨워서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 준비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성경 지식, 하루에 1시간 이상의 기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지 요한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거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걱정하기도 했고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했던 그런 현실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해결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제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그 순간, 때로는 내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 그 자리, 주님이 거기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사소한 순간들, 때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 그 곳, 그 시간, 거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생생하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매 순간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고 장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미지의 세계로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길을 걸어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떤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